예수님께서 하루 종일 사람들을 만나고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시게 됩니다. 얼마나 고단한지 배에 타신 후에 곧바로 깊이 주무십니다. 근데 얼마 안 있어가지고 큰 폭풍이 몰아붙습니다. 성경이 광풍이라고 말했는데 미친 바람, 메가톤급 미친 바람이 몰아치게 된 겁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공이 똑같이 이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이 똑같이 기록을 해뒀습니다. 제자들은 베드로를 중심해서 사실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 아닙니까? 처음에 얼마나 노력이 있겠어요. 물도 퍼내고 배도 이렇게 바로잡기 위해서 노력도 하고 어떻게 키를 돌려야 할지 어떻게 노를 저어야 할지 누구보다도 잘 알 그들이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너무 거센 이 폭풍 앞에 그들이 꼼짝 못하고 예수님을 깨웁니다. 예수님 깨울 때 어떻게 깨운 줄 아세요? 다른 말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깨우면서 이렇게 말해요. 선생님, 우리들이 죽게 됐습니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죽게 됐다는 말은 살려주십시오 그 말 아닙니까?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사람이 진짜 어려운 일이 딱 생기면 어떻게죠? 아, 살려주시고 그러잖아요.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뭐죠? 사람 죽겠네 그거 아닙니까? 다급하고 위험한 상황에 사람이 처하면요, 사람 살려 그거도고 나 죽겠네 그 말이라 이 말입니다. 제자들이 지금 그런 형편으로 예수님을 깨우는 거죠. 근데 예수님을 그렇게 깨울 때에 예수께서 잠에 이렇게 일어나시고는 다른 말 하지 않아요. 그저 바람과 바다를 향해서 한마디 합니다. 바람과 바다를 향해서 고요하고 잠잠하라. 그러니까 조용히, 언제 그랬나는 듯이 조용합니다. 그렇게 무섭게 내리쳤던 광풍, 제자들의 마음을 간담을 서늘하게 했던, 금방이라도 배를 물에 잠기게 할 것 같은 그런 광풍이 벌어져 닥쳤는데 예수님의 한마디에 조용하게 사라지고 맙니다. 이때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한 줄 아세요? 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27절인데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로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과 먹고 마시고 함께 자고 동거동락했던 했던 제자들인데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진 걸 보고는 서로 간에 말합니다. 누구야? 도대체 예수님 어떤 분이야? 쉽게 말해서 우리가 함께 생활했던 예수님 맞아? 알 수 없어 그 말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 중에 한 가지가 뭔 줄 아세요? 예수님께서 잠에서 딱 깨어나시고는 바람과 바다를 향해서 꾸짖었다고 말씀하셔요. 찬양대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여기 혹시 LA에도 폭풍이 이렇게 바람이 이렇게 확 불을 때 있나요? 태풍 올 때 있어요? 별로 없어요? 그 재미가 없네요, 그러면. 그러면요, 막 폭우는 쏟아진 적이 있어요? 아, 있군요. 그러면 폭우 막 쏟아지 화를 내면서 비 그만 와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을 거예요. 만약에 있다면 미쳤다고 할 겁니다. 아니, 막 비가 막 쏟아질 때 비 그만 오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태풍이 불고 물결이 막 이게 사납게 몰아칠 때에 바람아, 바다야, 파도야, 잔잔해, 고요해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미쳤을 거라 이 말이죠. 아무도 그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왜 그러죠? 바람이 말귀를 못 알아듣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바람 말귀 들어요? 바다 물결이 말소리를 알아들어요? 아무도 안 알아듣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향해서 꾸짖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말귀도 못 알아듣잖아요. 대개 꾸짖고 말을 할 때는 누구에게? 인격자에게 하잖아요. 말귀 알아듣고. 깐난애기한테 화내는 막 이놈 새끼야 그것도 못해 화내는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바람을 향해서 물결을 향해서 화를 내고 꾸짖는다면 그건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한번 여쭤볼게요. 예수님 이상한 분이에요? 아니면 머리가 좀 IQ가 좀 낮고 좀 정신병자예요? 아니면은 진짜 머리 좋고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런 능력이 하나님이십니까? 능력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다면 바람과 바다를 향해서 꾸짖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기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바람과 바다가 주님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다는 거죠. 바람이 주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바다가 그 말씀을 알아듣는다는 사실이에요. 이건 어떤 의미인 줄 아세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냐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에요. 주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한 번 말씀하시면 바람도 바다도 꼼짝 못하고 그 말귀를 알아듣고 그 자리에 거의 잠잠할 수밖에 없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아무리 신통력을 가진 사람이라도 바람과 바다를 꾸짖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종교심이 강한 사람이라도 바람과 바다를 향해서 꾸짖는 사람은 없어요. 아예 포기하죠. 태풍이 오면 도망가고 피해버리고 말지 꾸짖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한번 여쭤볼게요. 언제 꾸짖어요, 사람이? 언제 꾸짖지요? 누가 꾸짖지요? 화가 났을 때 꾸짖는 거죠. 뭔가 잘못했을 때 혼내는 거 아니겠어요? 주로 누가 해요? 어른이 애들한테 하는 거죠. 화가 났을 때 애가 잘못했는데 너 왜 그랬어? 혼내잖아요. 그러듯이 주님께서 지금 바람과 바다를 꾸짖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바람과 바다가 잘못한 게 뭐 있어요? 한번 생각해 주세요. 바람과 바다가 뭐 잘못했어요? 찬양대 한번 여쭤볼게요. 오늘 너무 잘하시는데 바람과 바다가 잘못한 게 뭐예요? 그러죠. 여러분, 바람과 바다가 잘못한 게 뭔 줄 아세요? 예수님이 주무시는데 깨웠잖아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왕이잖아요.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주인 아닙니까?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인이 잠자는데 종이 시끄럽게 해가지고 주인을 깨우는 종이 있어요? 없잖아요. 큰 회사에서 회장이 정말 바쁘게 일하고 잠깐 쉬는 시간에 들어와서 야, 나 잠다. 그러고는 잠을 푹 자고 있는데 중역들이 와서 전무이사 그 다음 비사들이 막 시끄럽게 떠들고 그러면 이 회장이 잘한다고 말하겠어요? 잠결이 딱 한번 일어나고 눈 한번 싹 한번 쳐다보면 그냥 조용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런데 한번 여쭤볼게요. 중역들이 떠들어요? 아니면 조용해요? 조용하죠. 비서가 조용하죠. 집에서 아버지가 하루 종일 고단해서 일하고 집에 돌아서 나 잔다 하고 침대에 누워 자는데 막 떠들고 막 애들이 막 떠들고 아내가 막 떠들고 막 그런 집 있어요? 아니면은 엄마가 얘들아 조용히 해. 아빠 지금 피곤하니까 주무시니까 조용히 해. 그럴 때에 발 뒤꿈치 세워가지고는 막 조심조심 걸어다니고 아버지 깰까 봐서 온 식구들이 조심하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만약에 시끄럽게 해서 그냥 아버지가 일어나면 혼나잖아요. 바람과 바다가 뭐 잘못했어요?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주무시고 계는데 이것들이 바람을 불고 태풍이 불고 물결이 일어쳐가지고 예수님을 깨우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한마디 하니까 바람과 바다가 뭐예요? 진짜 자기들이 잘못했잖아요. 꼼짝 못하고 수그러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 줄 아세요? 온 만물을 어거하시는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주님을 믿습니까? 주님은이시요. 저는 원래 사실은 모태신앙입니다. 저희 어머님은 95세인데 지금도 2시간씩 기도해요. 전 목사지만 저보다 저희 어머니가 훨씬 훌륭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희 동네에서 저희 집이 제일 가난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저희 집이 제일 가난했어요. 밥 굶기를 엄청 많이 했죠. 겨울철에 초등학교 다닐 때 양말이 없어서 검정 고무신에 그냥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계단 올라갈 때 뒤꿈치 세면바닥 올라가고 그 의자에 앉으면 양쪽 발을
그 무릎 뒤에다가 올려놓고는 그냥 그 따뜻하게 하냐라고 그러면서 자랐습니다. 딱 하나, 저희 아버지도 그렇고 어머니도 그렇고 교회에 가는 것, 공부하는 것 빼고는 정말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저희는 교회밖에 몰랐어요. 그래도 저희 어머니 그렇게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져도 목사 시키겠다는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목사는 아무나 하면 안 되고 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종만이 해야 하기 때문에 저는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사업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돈 많이 벌어서 진짜 목사님 잘 모시고 평생을 교회를 잘 섬기려고 그렇게 한번 살고 싶은 것이 저였습니다. 목사님 몰랐지요? 저는 원래 그랬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힘이 엄청 좋아서 저희 형제간들이 사실은 제가 그냥 우리 집에 장사 났다고 그랬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힘이 진짜 좋았어요. 턱걸이 한 4, 50개는 보통 했고요. 잡고 웬만한 큰 나무들은 한 번씩 치면 막 뽀개지고 그럴 정도로 힘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배짱도 좋고, 근데 목회하고는요, 배짱이 다 사라졌습니다. 정말 이 목회가 이렇게 어려운가. 그저 꼼짝 못했죠. 근데 제가 목사 되고는 목회가 이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목사가 안 됐으면 어떻게 됐을까? 나쁜 짓 많이 했을 거예요. 돈도 좀 많이 벌었을 것 같고, 제가 생각해 볼 때 돈 가지고 좀 사람들 많이 이렇게 힘들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는 어떤 분이냐면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켜주시는데 끝까지 지켜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화를 주께서 아무 때나 내지 않잖아요. 현장에서 가나마다 잡힌 여인이 잡혀왔는데 다 떠나잖아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이 돌로 치라 하고는 주께서 글씨 쓰시고 일어나실 때 다 떠났잖아요. 근데 여인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사람들이 어디 갔냐? 없다고 그러니까 주께서 한 말씀하셔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리고는 다시는 죄짓지 마라 하고는 그냥 돌려보신 분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무 때나 화내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그런데 지금 여기 화내는 이유는 잠자고 계시는 예수님을 깨운 것만이 아니라 또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과 함께 동행한 사람이 누구냐면 제자들 아니에요. 근데 제자들이 어떤 위치에 있었냐면 바람과 물결이 그렇게 몰아칠 때에 무서워 벌번 떤 게 누구냐면 제자들이에요. 예수님께서 눈을 뜨시고 바람과 바다를 향해서 굳어진 이유는 예수님을 깨운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예수님이 함께하는 제자들을 위협한 바람과 바다를 그냥 두고 가만히 있지를 못한 거예요. 감히 내 제자들을 건드려? 감히 내 제자들을 이렇게 무섭게 해? 예수님께서 그것이 견디지 못한 거예요. 일어나자마자 바람과 바다를 꾸짖은 이유는 예수님과 함께한 제자들을 위협한 바람과 바다를 그냥 두지 못하는 예수님 화낸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은요, 주님과 함께하는 제자들이 그들을 너무 소중하게 여긴 거예요. 주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늘 보좌를 머리 두시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목숨 걸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영원토록 살게 하시기 위해서 주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아무도 이를 몰라요. 그 일을 누구에게 가르치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떠나시면 이 일을 감당할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건들고 위협하고 목숨을 위협했던 바람과 바다를 그냥 두지 못한 거예요.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아니죠. 73억 되잖아요. 그 중에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 오늘 얼바인에서 멀리서들 다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새생명 한인교회 온 이 성도들을 주께서 누구보다도 소중하게 여기는 거죠. 세상이 교회를 건드리지 못하게 만드는 분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지키시는 분이 누구냐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제자들을 위협했던
바람과 바다, 물결, 주님은 화를 내신 거예요. 제자들을 이렇게 위협한 그들을 향해서 가만히 있지를 못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잠을 깨자마자 제자들보다도 바람과 바다를 향해서 정면으로 화를 내셨습니다. 사실 주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에 주님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하셔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마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준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사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뒤돌아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죄밖에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좋을 때는 한없이 좋지만 말 한마디 잘못하면 금방 마음이 다쳐가지고 상대방에게 한번 쥐어받고 싶은 게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괜찮을 때는 서비스도 잘하고 좋은 말도 잘하지만 기분 나쁠 때는 쳐다보지도 않고 싹 돌아서는 게 우리 아닙니까? 더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뭔 줄 아세요? 우리는 얼마나 교만합니까? 조금만 알면 많이 아는 것처럼 생각하고 또 조금 알면 금방 비굴하게 벌벌 기는 게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은 한 번도 그걸 놓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적은 없어요. 너 왜 이렇게 비굴하냐? 아니면 너 왜 이렇게 교만하냐? 그런 적도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목숨 걸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교회를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십니다. 저도 사실 처음 개척교회, 저는 개척을 한 건 아니고 개척교회 부임을 했는데 가서 보니까 13년 된 교회인데 양철, 그냥 얼마나 녹슬었는지 그냥 빨갛게 녹슬어진 그런 교회. 길이 없어요. 그런데 그 예배당 옆에 뭐가 있냐면 무덤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밤중에는 으시시합니다. 비가 오면 아무리 구두를 깨끗하게 닦고 가서도 진흙을 이렇게 밟고 지나가야 하니까 점잖을 수가 없어요. 그냥 정말 그냥 무식하게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가서 처음에 6개월도 안 돼가지고 걸린 게 뭔 줄 아세요? 폐결핵이 걸려요. 폐결핵. 애기들은 조그마하죠. 집사람 보내고 애들 다 보내고 교인들 다 보내고 예배당에 혼자 그 조그마한 예배당에 있는데 만감이 교차하죠. 그래서 의자를 폐결핵이 걸리니까 맥을 못 추고 그냥 진땀이 이렇게 뻐글뻐글 나고 의자를 놓고는 이렇게 앉아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뒤로 누워갖고 발을 위에다 올려놓고는 이렇게 끌어안고는 하나님. 그때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눈물이 흐르는데 눈물이 뜨겁더만요. 그 눈물이 막 펑펑펑펑 쏟아지는데 두 가지 놓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처자식, 애기들이 쬐까만 꼬맹이 초등학생이 있거든. 이 애들, 또 하나는 교회, 그 산골짜기에 이 교회 만약에 제가 죽어버리면 그나마도 어려운 교회인데 문 닫을 확률이 굉장히 많은데 이거 되겠습니까? 하나님, 저 좀 살려주십시오. 눈물을 얼마나 많이 흘렸는지 그때 제가 눈물을 나이 먹어서 처음 한번 흘리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눈물을 지금도 그 뜨거운 눈물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은 병원에 갔는데 예수병원, 전주 예수병원 아실 거예요, 여러분 어르신들께는. 제가 이 폐결이 500원짜리 동전인데 여기에 하얗게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죠. 아니, 폐결이면 폐에 있지 왜 여기 있습니까? 그랬더니 여기 있으면 죽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여기 있으면 내려와서 그때는 죽은 것이고 시작할 때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요, 돈도 없지요. 개척교회지요. 한 달 만에 나선 거예요. 다른 교회 가면 우리 교회 같으면 벌써 아멘 하는데
점잖해서 근데 아멘도 안 하시는 거예요. 한 달 만에 나섰는데 그 기적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때 깨달은 게 뭔지 아세요? 그렇구나,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전도를 부산에서 부목사 생활을 제가 할 때 첫 번째 전도한 사람이 누구냐면 내과 의사인데, 이 박형구 그 원장이라고 부산대학교 그 내과 이제 교수도 하면서 자기 이제 배인병원 하는데, 그 사람 처음 제가 전도를 해서 예수 믿게 하고 악습받고 세례받고 그래서 예수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했죠. 내가 폐결이, 목사님 그 약 먹어도 1년 걸립니다 그러더라고요. 지금은 6개월 걸린다고 그래요. 근데 제가 그랬죠. 전화를 나 나섰대 했더니 이분이 기절초풍을 놀라는 거 있죠. 여러분, 바람과 폭풍, 물결 아무리 세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 가운데서 주의 제자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사람을 건들 수가 없습니다. 저는 몇 번 오지 않았지만 미국에 올 때마다 느끼는 게 참 많은데 이번에는 더 많이 느낍니다. 여기에 사시는 분들이 진짜 훌륭한 분들이구나. 여기에 여러분 몇십 년 전에 오실 때에는 그야말로 개척정신 가지고 오신 분들 아닙니까?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럴 때에 여러분 오실 때에 한국에서는 내노라는 분들이고 머리도 좋고 뭔가를 다 한 가락씩 하시는 분들이고 누구와 비교하면 일당백대는 그런 분들인데, 여러분들 여기 오실 때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어요. 그걸 다 해치고 자리 잡고 오늘 조국을 빛낸 분이 있다면 저는 여러분들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주일이면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믿음을 지킨다는 사실을 저는 다른 때는 몰라도 이번에 와서 여러분들이 너무 소중한 분들인 것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을 지켜주시는데 어떻게 지킨 줄 아세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그리고 거기 모인 500여 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줬는데 너희는 가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을,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셔요. 오늘 되신 목사님이 8가정인가 되시고, 근데 너무 귀하고 여기에 출석하시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너무 좋다고. 근데 저는 목사님이 너무 좋으신 거예요. 소탈하시고.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 이런 목사님 여러분 모실 수 있어요? 제가 여기 오니까 말씀드리죠. 우리 교인들이요 저한테 못 와요. 제 방에 있으면 1년 12달 365일 제 방에 오는 분 거의 없어요. 장로님들도 거의 안 오셔요. 제가 만나지도 않지만 그분들도 안 와요. 제가 여기 오는데 전화 한 통도 안 와요. 아무도 만나질 않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제가 제자 훈련을 하기 때문에 낮이고 밤이면 그룹으로 만나기 때문에 1대1로 만날 시간도 없고, 또 그분들이 저한테 그런 시간을 제가 가질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아무도 이게 버릇이 돼가지고는 제가 25년 됐는데 지금 1대1로 밥 먹은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이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이제 1대1로 밥도 먹을 테니까 밥도 좀 사달라고. 20 몇 년을 버릇이 돼서 그런지 지금도 안 사줘요. 근데 여기 와서 보니까 진짜 예수 믿는 그런 풋풋함, 너무 귀한 거 보면서 제가 너무 감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고 난 뒤에 제자들이 하신 얘기가 뭔 줄 아세요? 다른 얘기 하지 않습니다. 너희들 왜 이렇게 무서워하면서
너희들 믿음이 어디 있냐 그렇게 묻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렇게 바람이 몰아치고 물결이 이렇게 몰아칠 때에 너 이렇게 무서워해? 너희들 믿음 어디 있어? 그렇게 물어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두 가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원래 직업이 목수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목수가 바다에서 살아남기가 쉽겠습니까? 아니면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제자들이 살아남기가 쉽겠습니까? 제자들 아니요. 그것만 봐도 비교가 딱 되면은 예수님 목수니까 바람 불고 그 다음에 물결이 치면 예수님 죽을 확률이 더 많잖아요. 근데 지금 예수님은 무서워서 떨었어요? 아니면 주무셨어요? 주무셨잖아요. 객관적으로 볼 때도 제자들이 수영도 더 잘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제자들이 벌벌 떠는 거죠. 무서워했다고 그러면. 또 하나가 있습니다. 누워서 잠자는 사람이 더 위험합니까? 아니면 눈 떠 있는 제자들이 더 위험합니까? 여러분, 누워서 지금 주무시고 계시는 분이 훨씬 위험하죠. 눈 떠 있는 제자들은 여차만 피하기라도 하고 아니면 뭔가라도 붙잡지요. 근데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누가 벌벌 떠있냐면 제자들이 벌벌 떠 있는 거죠. 떨고 있는 거죠.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도대체가 나랑 산 날이 며칠이냐? 몇 년이냐? 너희들 그 정도밖에 안 되냐? 그 말씀 안 하셔요. 너희들 잠깐 무서운 상황에서 너희들 믿음 어디 있어? 그 얘기를 묻고 있습니다. 주께서 물어보는 게 뭐냐면 너희들 잠깐 무서웠지? 그때 그 너희들 그 믿음이 어디에 있어? 그걸 지금 묻고 있는 거라 이 말입니다. 주님 아셔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위험한 상황 되면 순간적으로, 저 목사라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어두운 밤길을 걸어가는데 갑자기 뒤에서 강도가 손들어 그러면 여러분 누구야? 하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순간적으로 무섭죠. 이거 다 죽이는 거 아니야? 강도 아니야? 그런데 뒷말 돈 내놔. 아, 강도구만. 그때는 정신을 차려서 돈을 꺼내서 그때는 준다 이 말이죠. 주님께서 지금 묻고 싶은 건 그거예요. 아셔요. 이런 상황에서 그렇게 무섭게 바람이 불고 물결이 칠 때에 무섭다는 거 주께서 아셔요. 주님께서 그걸 뛰어넘어가고 그 정도도 안 돼. 그게 아니라 그런 순간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냐? 그걸 지금 묻고 있는 거라면.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정말 위기에 찼을 때 두려움, 무서움 다 느껴요. 그거 가지고 있어요. 그 순간에 너희 지금 믿음이 어디로 갔다 왔냐 이 말입니다. 이건 우리에게 던져주는 너무 소중한 질문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크고 작은 일들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순간적으로 두려워 떨 때가 있어요. 그때 믿음 없이 우리가 벌벌 떠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주님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메시지는 주께서 그런 상황에서 주무시고 계시는데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웠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그렇게 노력하다가 예수님을 깨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순간적으로 무서워하다가 하고는 주님 하고 주님을 부른다는 사실입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 내 아들이 당장 죽어갈 때 그때 어떤 마음이 들어요? 막 무서울 떨다가 그 다음 뭐예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런다 이 말이죠. 주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건 뭐냐면 어떤 상황이 됐을 때라도 그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믿음은 무엇과 같냐면 금과 같다는 사실이에요. 금은 크든지 작든지 뭐예요? 금이 크면 금이고 적으면 금 아닌가요? 금은 커도 금이고 작아도 금이라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예요. 믿음도 커야만이 믿음이 아니라 아무리 작아도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은 그것을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에 여러분 이 혈루병 걸린 여인이 뒷자리에 가서 예수님 옷자락을 살짝 만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냐고 묻습니다. 그때 이 여인이 무서워 떨면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다른 말씀 하지 않아요.
내 작은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딱 하나예요. 온 천지 만물, 바람과 바다도 주께서 말씀하실 때 듣고 꼼짝 못하는 그 주님, 왕이신 그 주님, 오늘 이 시대에 잘 생각해 보십시오. 73억이 살고 있는 이 지구상에 주께서는 누구를 소중하게 여기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소중하게 여기는데, 딱 하나,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 한 심령 한 심령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이신데, 보기를 원하는 건 뭐냐면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그 믿음을 주께서 귀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새생명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어쩌면 산전수전을 다 겪으신 백전노장 되신 여러분들이실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오늘 또 여전히 우리에게 원하건 한 가지가 있다면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을 주께서 원하시고 그 믿음으로 주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교회가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 믿음으로 멋지게 쓰임받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남은 생애가 하나님의 그 큰 능력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멋있는 믿음의 남은 생애가 되기를 기원합니다.